이거 키셨어요? 네, 됐습니다. 녹화 누르시고 빨간 거. 녹화 눌렀어요? 예, 오케이. 우리 백집사님이 수고가 많으세요. 열왕기하 9장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선지자가 예후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름을 붓고 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왕에게 보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릴리를 가지 말라게 하리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라. 맞으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나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를 데려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무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만나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네.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 조그마한 큐티책을 좀 사시면 좋습니다. 자, 거기 먼저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9장 1절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가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서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후를 이제 왕으로 삼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을 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삼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흠난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왕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이 있는데 14절에 보세요. 이제 예후가 요람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기 다른 번역에 보면 음모를 꾸몄으니 이런 말입니다. 음모를 꾸몄는데 15절의 마지막 쭉 가면 한 사람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지방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요압이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이 지금 계획들을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비밀이 세워가면 안 되는 거죠. 이 16절에 보세요.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18절에 보세요. 예후가 이르되 평안히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이제 그 요압이 한 사람을 보내죠.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 사람을 오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는데 예후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또 예후가 이르되 평안히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요압이. 그래서 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거기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아니지만 이제 예후가 기름을 붓고 나서 저절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또 성으로 이 요압을 죽이기 위해서 가면서 요람을 이제 그 죽이기 위해서 간 자리 앞에서 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요람과 그 유다 왕이 나왔는데 이 반역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도망하는 요람에게 활을 쏴서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삼았지만 이 왕이 삼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예후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이 전쟁터에서 가서 계획을 하고 병거를 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활을 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취가 되도록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 일에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수고 없이 또 애씀이 없이 헌신이 없이 땀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정말 수고와 헌신과 땀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들이 다윗에게도 나오죠. 목동 있을 때 기름을 부으잖아요. 보통 다윗에게 한 3번의 정도의 기름을 붓거든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왕이 된다라는 모습인데, 헤브론에 갔는데도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사람 되어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왕이 되십시오라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보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내게 하고,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땀 속에서 이 왕의 길로 등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왕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은 오늘도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의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수고와 애씀과 땀을, 그 성실함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벌써 이렇게 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런 애씀과 수고와 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은 나봇의 토지가 나와요. 거기 이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봇, 이제 예후를 만나는데 요람은 아합과 이스벨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 나봇 하면은 뭐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었는데 나봇이 이건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이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예,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람이 그 아들이 이미 아합은 죽었겠죠. 요람이 이제 가는데 이 예후를 만나는 그 땅이 뭐냐면 나봇의 토지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을 봅시다. 예후가 그의 장관 핏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예언했다. 이런 어떤 예언입니까?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토지 위에 누굽니까? 아합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 바로 요람도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입니다.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람, 아합, 이 집안이 나봇의 그 포도밭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예. 그 말의 이면은 뭡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핏값을 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보세요. 악인들이 형통하죠. 잘 되죠. 잘 먹고 잘 살죠. 너무 잘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를 행할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 정로의 길, 정직한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흥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민족과 나라 또 그런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의인의 길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애씀과 수고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악인이 반드시 심판당함을 우리가 믿고 의인의 길에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